베드로 후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서 11절까지 읽습니다. 말씀이 하도 소중해서 이 시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이 말씀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그동안 여러 주간 사도 바울의 그 서신 가운데 로마서 8장 1절서 11절까지 우리가 생각했고 마음의 깊은 감동과 감화 속에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 베드로께서 쓰신 이 서신 가운데 베드로 후서 1장 1절서 11절까지의 말씀 앞으로 몇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말로 다 한 떡을 떼고 다 한 성령을 마시는 역사가 이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정말로 이게 기록된 이대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넉넉한 구원, 겨우 들어가는 구원, 또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은 구원도 있다고 그랬죠. 또 어떤 것에 보면 결국은 불타 없어지고 못 들어가는 구원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히브리서에 밭에 채소가 나기를 위해서 계속 햇빛 주고 비를 줬는데도 채소를 내지 못하고 주인이 원하시는 합당한 것을 내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참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 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늘 마음속에 깊이 명심하시고 매일매일 정말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자들이 되어서 주야로 묵상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그 회에 앉지 않는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묘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열어보니까 종은 시몬이고 사도는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라는 이 사람이 결국 그 이름은 먼저 어떤 이름을 가졌냐면 그 요한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는 요한복음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와 같이 온 베드로를 보시고 장차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곧 베드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게바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또 하나 받았어요. 우리 사람이 이름 가지는 것은 한 사람에게 이름이 하나씩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명이라고 해가지고 이름들 또 하나 붙이죠. 우리가 구약에 가보면 또한 아브라함, 또 우리가 사레, 사라, 또 우리가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들이 붙죠. 또 신약에 와보면 사울, 바울, 여기에 보면 시몬, 베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기가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 말씀은 종은 시몬이고 사도는 베드로다 이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새 생명을 품은 사람이에요. 속에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름이 둘이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고린도 후서에 있죠. 그가 셋째 하늘에 갔댔다. 그가 간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간 게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갔댔다. 한 사람 그가 갔댔다. 그가 그때 거기에 갔을 때 낙원에 갔을 때 내 몸 안에 그가 계셨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그가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죠.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런 거로 시몬은 육의 몸이 있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신령한 몸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길을 났으니까 또 하늘에서 났으니까 땅에서 난 사람은 시몬이고 하늘에서 위에서 났으니까 이 사람에게 이름을 하나 더 붙였어요. 이것이 베드로입니다. 그게 새 이름이라고 그래요. 새 생명은 새 이름을 받는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새 것이 들어간다. 새 사람이 들어간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몬과 베드로가 지금 같이 있어요. 함께 있어요. 마치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집안에 아브라함의 집안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한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는 뭐냐? 버릴 대상이고 하나는 택해서 유업받을 대상이에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지 못한다. 육으로 난 건 육이다. 계집종의 자식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받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쫓긴 것이 언제 쫓겨나갔나 하면 이삭이 젖되는 날 잔치를 연회를 배설했는데 가만 살아가 보니까 그 이스마엘 계집종의 아들이 이삭을 희롱해요. 자기 아들을 희롱해요. 그래서 이 사라가 그냥 분이 넘쳐서 이것을 여러한 분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서욕, 성령의 서욕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서욕이 넘쳐서 육신의 서욕을 거스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육신의 서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서욕은 육신을 거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하고 이 사라하고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또 하갈 계집종에서 난 이스마엘하고 이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도는 이게 합치가 되질 않아요. 이걸 뭐냐면 우리가 육으로 났던 이 김인굴에는 이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났던 옛사람 이것과 새로운 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 속사람과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탄식했습니까? 속에서 난 새 생명의 사람이 탄식했어요. 누가 이 사망의 사울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거예요. 바울이 탄식한 거예요. 사울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 육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 육체로 따라난 자가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따라하는 자를 핍박한다 이거예요. 오늘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자신의 몸 속에서 나 자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김 집사는 육으로 난 사람이고 나 박 집사는 이거 영으로 난 사람인데 저 김 집사가 나를 핍박한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게 아닙니다. 내게서 두 가지가 있어요. 내 혈과 육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아주 고되게 눌러 짓밟으려고 그래요. 이걸 사로잡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 누가 소리 지르는 고백이 나면 셋째 하늘에 갔던 그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옛사람 때문에 이 구습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요. 다시 자꾸 사단에게 또 붙잡아 가려고 육의 소욕대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못하게 하려고 야단해요. 근데 여기서 언제부터 해결됐느냐? 이삭이 젖떨어지기 전에는 도저히 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13년 후에요.
알고 보면 14살 후에요. 1년 있다 13년 때 그때 잉태해가지고 이삭이 1년 있다 났으니까 10달 있다 났으니까 14살 앞섰어요. 14살 형을 어거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혈육이 이렇게 강해요. 우리 옛사람 육성이 이렇게 강해요. 이것이 이제 언제냐? 젖떨어진다. 우리 속사람이 젖떨어지는 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시몬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이건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도라. 이것은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면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이삭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해결해 줬습니까? 사라가 해결을 해줬어요. 사라는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사도 바울이 참 깊은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우리는 위에서 났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갈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어요. 우리도 다. 그러나 이거는 이스마엘이에요. 이건 종입니다. 왜 종입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구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들은 구합니다. 아들이 뭡니까? 아들은 다시 난, 위에서 난, 위에 있는 어머니, 사라에게서 난, 상전에게서 난, 하녀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다시 상전에게서 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우리 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를 베드로라고 그랬고 그 전에 육으로 났던 그 요한의 아들을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윤균의 하나의 시몬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종로로 타야 돼요. 이건 결단코 그리스도에 복종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새 생명은 이제 사도적인 사명을 가져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복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가성 우물가에 그 간음했던 여자, 어떤 간음을 했습니까? 제 남편도 아닌 남의 남편 데리고 사는 그 여자. 남편 5가지 있었으나 제 남편, 지금 있는 남편 6, 제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런 여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깊은 말씀에 접하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게 하리라. 참, 주여 이 물을 내게 주어서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오. 이거 육으로만 자꾸 생각했댔어요. 참, 이러한 그 말씀에 접한 그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사도의 역할이에요. 뭐 꼭 내가 사더라, 내가 복음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어떤 명령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자는 사도입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베드로와 이 시몬에 대한 이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많은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먼저 이 베드로에 대해서 시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이 내용을 우리가 잘 파악하시려면은 28절서 45절까지 읽으면은 시몬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8절서부터 4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 일은 요한의 세례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라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이러한 증거를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보십시다. 35절이요. 또 이튿날, 그러고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그랬어요. 제자 중에 두 사람, 그러니까 제자가 몇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가운데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를, 이 두 제자가 지금 세례 요한에게서 떠나서 예수를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하나의 이름이 나와요. 다음 구절 보십시다. 쫓고는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 보니까 시몬 베드로라고 두 이름이 다 나와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그러니까 육체 관계입니다.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제예요. 안드레와 시몬은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또 하나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항상 붙여가지고 시몬 베드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과 영의 이 두 사람, 육으로 난 사람과 영으로 다시 난 속사람, 이 사람의 이름을 같이 지금 여기 겸해서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나 제 속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속사람이 하나님 나라 유업받는 거지, 이 겉사람이 유업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하지만은 혈과 육, 이 겉사람, 이 시몬은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아요. 베드로가 유업받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시몬하고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로 붙어 있어요. 참 묘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집에 한 밥상에서 한 밥그릇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젖떨어지는 날까지는 함께 있어요.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켜서 승리하는 이기는 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기는 자는 말씀이 자꾸 나오지요. 누가 이깁니까? 이삭이 이스마엘을 이기는 그날. 어떤 날입니까? 장성한 자가 되어야 이겨요. 젖이 떨어져야 이겨요. 아직 젖을 먹는 자들은 어린아이의 육신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아직 젖을 먹는 자라다.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스마엘이 있는 그 이삭은 아직 힘을 못 써요. 항상 속에서 탄식해요. 원하는 바 손은 행해지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이 자꾸 행해져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요. 할 수 없어요. 하고자 하는 손이 안 돼요. 항상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가요. 이삭은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스마엘이 잡아 끌고 가서 나쁜 짓 자꾸 시켜요. 어머니 몰래 가가지고 뭐 훔쳐오게 하고 이렇게 자꾸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이렇게 고달플 수가, 괴로울 수가 없어요. 이런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 속사람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든가 아예 속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건 쭉종이와 같은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건 버리온 자라고 그랬어요. 이건 쭉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 속에서 이거 투쟁이 생겨요. 선한 싸움이 생겨요.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주님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가실 때 육의 소욕을 물리치며 가셨어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누구 보고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육으로 치우칠 때는 이건 사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육으로 치우칠 때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속용되었으면 좋았을 뿐. 차라리 영이 없었으면 오히려 낫지요. 영이 있으면서도 육을 쫓아간다는 것은 가장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섭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라.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라.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냐? 우리 어머니는 저 하갈이 아니라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는 사라의 자식이다 하는 걸 확실히 우리가 약속의 자녀.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 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새 이름이 있는데 이 새 이름은 우리가 아직 어려서 아무리 불러도 우리가 내 이름이 뭔지 몰라요. 어린애들 그러지 않아요. 이름 한번 불러도 자기 이름 몰라요. 이것이 조금 크고 정말 젖떨어질 때 돼서야 이거 내 이름이구나 하는 것이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제 속에 있는 속사람이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이름이 뭔지 저도 아직 몰라요. 아직 제가 육신에 있는 하나의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에 가서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이때 부르시는 그 이름 여러분 속에서 제 속에서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때 가서도 무슨 뭐 김현구 나와라 아닙니다. 그건 육의 사람이에요. 속 사람의 이름은 또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이 바울이나 이 베드로나 이러한 그 참 선진들 사도들 속에는 사명을 주신 하나의 사도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드러나야 증거가 되지요. 드러나야 예표의 사람이 되지요. 히브리서 1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에 가보면 예표의 사람이 되는 것이 나와요. 벌지어다 나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벌지어다 나와 및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예표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 보는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이런 예표의 사람들은 새 이름들이 여기 성경에 다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이름이죠? 보아녹이라는 이름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 이름은 번개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참 희한한 이름이죠. 번개의 아들이라. 우리가 저 구약으로 올라가 보면 무슨 뭐 다윗이나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분들의 이름은 우리가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에 올라가 보면 거기에 솔로몬의 이름은 거기 있어요. 여디디아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런 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 사람끼리 또 어떤 그 회를 조직해가지고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캐톨릭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세받을 때 무슨 시몬이니 안드레니 무슨 뭐 안나니 이름들 주지 않아요? 이건 하나의 사람들이 하나의 그 마치 어떻게 보면 흉내내는 거와 마찬가지. 참된 이름은 아버지밖에 모르고 또 참으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도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이것을 표현한 것이 바울이요 베드로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10시면 오후 4시입니다. 우리가 12시 해가지고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것이 우리가 12시간을 통해서 12시라고 그러는데 10시라면 오후 4시입니다. 되었더라.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여기서 이름이 또 하나 시작되지 않아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지금 읽는 요 내용을 잘 알고서 그 다음에 다른 성경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가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나 하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해변에 가셔서 그 고기를 잡는 그 시몬의 배, 안드레와 시몬의 배를 이렇게 육지로 가까이 좀 대게 해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셔서 육지에서 조금 떼놓고서 많이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배후에서 설교하신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그 설교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때 시몬이었죠. 시몬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 성경만 보면은 그때 배에서 설교한 거기에 감동받아서 한 것 같지만 그 이전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 형제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가서 유했던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예수님 유하시는 것을 가 계신 것을 보시고 이 시몬이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을 받았고 많은 번민이 일어났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저렇게 의로운 분이 저기 계셨구나. 저렇게 의로운 분이 저 지금 가 계신 데로 가보니까 무슨 호텔도 아니고 무슨 뭐 전세방도 아니고 무슨 월세방도 아니고 감남산의 그 나무꾼을 속에 그 움막 같은 곳에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7장 9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감람산에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이 있어도 인자가 머리 둘 것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사셨어요. 그런 걸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산을 찾게 되고 우리가 기도원도 찾게 되고 그러잖아요. 아마 기도원 한두 번씩 다 가보셨을 줄 알지만은 자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 구약의 예언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러나 나의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와요. 그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지금 여기도 계세요. 뭐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항상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고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 아버지는 다 우리를 보시고 계신 거예요.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다 감찰을. 그러니까 숨을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내가 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계신다고 그랬어요. 저 표로 내가 올라갈지라도 거기도 계세요. 그래서 무소부재, 무소불능, 무소부지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그런 거로 이러한 전능하신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도 마음으로 참으로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하나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제가 좀 지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제 육신의 부친께서 처음에 교회를 열심히 생활하시면서 교회 그 영수 옛날에는 그 영수라는 직책이 있어요. 요즘은 그냥 집사 장로 이렇게 되지만은 영수라는 직책이 있어요. 영수로 계실 때에 그때까지 담배를 못 끊으셨댔대요. 담배를 못 끊으셨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전도부인하고 그때는 전도부인고 전도사를 전도부인 그랬어요. 전도부인하고 신방으로 오셨더래요. 그래서 점심을 차려서 이제 대접하고 나서는 점심 식사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담배를 피우고 싶든지 그래서 담배를 피우시려고 몰래 나와가지고 화장실에 갔대요.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어떤 무슨 생각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고 지금 내가 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담배 피우는 거 하나님은 보신다. 목사는 지금 저 아래서 못 보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 아시고 계신다. 그 마음에 확 오시면서 거기서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그걸 그냥 끄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절 담배를 안 피우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예. 바로 그러한 길이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둠의 일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안드레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자기의 어떤 그 동료일 거예요. 아마 어떤 제자 이름이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안드레가 두 제자와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를 쫓아가서 각기 신대를 가보니까 정말 메시아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에 역도 없고 정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알지요. 정이 뭡니까? 음력이고 역이 뭡니까? 물력이에요. 여인을 보고 음력을 품는 게 정입니다. 뭐 남의 뭐 물건 보고 탐내는 거 이건 하나의 이건 역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 정과 역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사람으로 이게 안 돼요. 사람으로 왜 안 되느냐?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아직 첫 떨어지는 그 한계를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직 육신대로 하려는 대로 자꾸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하게 되면 마음에 고통이 와요. 하게 되면 마음에 근심이 와요. 마음에 참 불안해져요. 참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육에 팔려가지고 육신의 그 정욕 가운데 빠지고 갈 때, 주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이것이 은혜가 다 끝났는가? 구약에도 그런 고통의 그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낭망하여 오며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참 이런 깊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삭이 항상 그는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서 언제는 반드시 유혹받을 자예요.
반드시 구원의 이름은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썩지 아니할 씨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 거룩하는 이름인 열매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곧 베드로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속에나 제 속에나 이 베드로라는 이름, 예? 어떤 이름이든가 새 이름, 여러 이름이 있죠. 아까 보아너게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운의 아들의 이름도 받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이름이 받아지어 있는지 우리는 아직 그 이름을 이해를 못하지만 어느 날에 가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내실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 이름이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제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들 여기 보면은 명패에 여기다 제 이름 써붙이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코 흘린다고 코수건 하나 매달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계속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자랍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어요. 그래서 그는 12살 그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몰랐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거기서 벌어졌던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나이는 저는 지금 70이 다 가까워지지만 아직까지 제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시점에 있는지 저 자신도 잘 몰라요. 주께서 아세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그날에 가서는 주께서 나를 아심과 같이 내가 그때 가서야 온전히 알리라. 그날에 가서야 우리가 주께서 나를 아심과 같이 온전히 아는 날이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인척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집안을 통해서 뭐 이렇게 번져나가요.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연병과 같이 번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드레가 알고서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가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이렇게 전도해서 자기 민족에게, 또 자기 민족에게 전하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번져나간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인가 가보면 부부관계에도 그래요. 아내가 남편을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인하여 거룩하게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피차간에 이렇게 서로 마치 이 복음은 실상이기 때문에 그 속에 받은 다 생명이 확실하면 이건 증거가 돼요. 생명이 확실치 않으면 이건 말만 하지 말아라. 말은 잘한다. 이렇게 우리가 비방받을 수 있지만 이건 생명이 증거되는 겁니다. 진실이 전달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아요.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집안에서는 그냥 뭐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나가서는 뭐 천사와 같이 이렇게 하는 생활은 이건 아직 문제가 있는 생활이에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다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되려면 그리스도가 이시야 증거를 하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시야 증거를 하지요. 말로만 증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먼저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그가 먼저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쫓아간 게 아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가 혈육의 사람 틀림없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오는 생명이 내게서 나와서 내가 보다도 나은 번영을 사모하는 길을 찾아가리라. 참 축복이에요.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온 번영을 생각하였다면 그 테라가 살던 그 본토 친척 아브라함이 그걸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시려니와 이제는 보다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더 나은 번영을 생각해보니까 또한 생명이 오게 나온 거 틀림없잖아요. 한 사람의 고향이 둘일 수가 없잖아요. 나온 번영은 아브라함이고 갈대아 우리 사람이고 이제 보다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는 사람 위에서 난 자예요. 하늘에 있는 번영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거로 그 번영을 사모하니 곧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나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 속에 베드로와 같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바울과 같은 새 이름이 있는 생명이 있을 때 보다 더 나은 번영의 사람입니다. 거기서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것이 우에서 난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 가보면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거로 다 자녀인데 어렸을 때 깜났을 때 눈도 잘 못 볼 때 요거 지금 젖도 잘 제대로 빨지 못하는 연약한 요것도 이름 벌써 지어져 있어요. 어떤 애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낳기 전에 벌써 이름 지어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름 지어 그 예수의 이름이 나시기 전에 지은 것 찬송에도 있잖아요. 나시기 전에 지은 것 그 이름 어디 예수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러한 새 이름이 우리 속에서 불려질 때 하나님의 자녀예요. 새 생명이에요. 번향이 또 하나 새로 생긴 또 보다 더 나은 번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제 육신의 친척 조카가 미국에 가서 총각으로 있다가 여기 한국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는데 들어가니까 그 여자의 성이 미스 박이었는데 가보니까 미세스 옥이라고 옥시로 바뀌었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께 가면은 새로운 생명이 나와요. 새로운 이름을 불러요. 새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활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또 이튿날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요거 동네 사람들이에요. 요거 처음에는 형제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이에요. 요것이 뭐냐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다끝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그 다음에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또 찾아갑니다. 친구입니다, 이것도.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여태까지는 인간관계로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요한의 아들 시몬, 바로 이런 것이 또 나다나엘, 여기 또 그 다음에 여기 빌립, 안드레,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육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게 됩니다. 주님이 육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 높은 데서 내 생명 받으라 한다고 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가 말고요. 간에 태어나셔서 그 베들레헴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베세다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안드레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갈 안드레 이건 또 누구를 통했습니까? 이건 또 하나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함께 둘이 들어온 그 제자 하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함께 들어온 그 친구들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그 한 동네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아이뮤직이라는 이 하나의 건물 이 안에서 요란 적은 장소에서 우리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정말로 여기에서 정말로 안드레 베드로 또 이 빌립 또 그다음에 나다나엘과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속에서 있어져서 저배는 천당집 날마다 가까워. 저배는 천당집 날마다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이에요. 나의 집은 이 땅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 산에 가 있을 때 돈라이스라는 그 미국 선교사가 그 슬라이드 드럼본 그걸 불면서 여기는 나의 집이 아니요 나의 집은 저 하늘 저놈에 있고 천사들은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눈물을 줄줄 흐르는 걸 제가 봤어요. 이게 진정으로 생명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찬송과 기도가 우리 속에서 화답될 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겁니다. 이러한 삶, 이것이 어떤 겁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어떤 삶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에요.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정말 영생을 맛보는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사 정말로 시몬이 베드로로서 나타나지는 역사, 우리 옛사람이 새 생명을 입고 새 사람으로 나타나는 이 역사가 저희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 깊은 진리를 저희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서 저희 생각에 기록해서
떠남이 없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